모기는 오늘 쉬는 거예요? 네. 빨간 날씨는? 사도행 13장 보겠습니다. 성경은 사도행 23장 12절부터 끝절까지 이제가 122페이지, 122페이지. (12절부터) 끝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먼저 12절 읽겠습니다. 바리새인의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했으니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 하면서 공회와 함께 청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니 바울의 상견이 그들이 매복하여야 할까 함을 듣고 와서 영문에 들어가 바울에게 고한지라. 바울이 한 백부장을 청하여 이르되 이 청년을 청부장에게로 인도하라. 그에게 무슨 할 말이 있다 하니 천부장에게로 데리고 가서 가로되 죄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께 할 말이 있다 하여 데리고 가기를 청하더이다 하매 청부장이 그의 손을 잡고 물러가서 조용히 묻되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 대답하되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저희들이 바울에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을 묻기 위함이라 하고 내일 그를 데리고 공유로 내려오기를 당신께 청하자 하였으니 당신은 그들의 청함을 따르지 마옵소서. 그들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나이다 하니 이에 청장이 청년을 보내며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고하였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고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다음 제3시에 가이사라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상병 200명을 죽여라 하고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렉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를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여 또 바려같이 편지하니 이르렀으되 클라우디오 누시아는 총독 벨렉스에게 각하에게 문안하노이다.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들어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였다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송사하는지 알고자 하여 저희 공의로 데리고 내려갔더니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이며 한 가지 조건이나 연락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그러나 이 사람들을 헤아리는 관계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게 하리고 곧 당신께로 보내며 또 송사하는 사람들도 당신 앞에서 그를 대하여 말하라 하였나이다 하였다. 보병이 명을 받은 대로 밤에 바울을 데리고 안디바드에 이르러 이튿날 마병으로 바울을 호송하게 하고 영문으로 돌아가니라. 그들이 바리새라에 들어가서 편지를 총독에게 드리고 바울을 그 앞에 세우니 총독이 있고 바울들로 어느 영지 사람이냐 물어 가를 길리기아 사람인 줄 알고 이르되 너를 고발하는 사람들이 오거든 내 말을 들으리라 하고 헤롯 궁에 그를 지키라 명하니라. 감사합니다. 이 본문에 보면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 유대인들이 이 종교, 유대교라고 하는 이 종교가 얼마나 허울 뿐인가. 사람 죽이는 것을 사생결단이라고 하잖아요. 사생결단하고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40명, 한두 사람들 40명이라는 사람이
바울을 죽이기 전에 먹지도 마시도 않겠다고 사생결단을 내리는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죠. 그 참 이상한 일이잖아요. 또 하나, 두 번째는 뜻밖의 바울의 생들이 나옵니다. 바울 사도의 누이의 아들이라고 일컬어지고 있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 청년이라고 이야기하고 어떻게 해서 그런 정보를 입수하게 되는가 하는 것은 누가는 이 저자는 전혀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이 천부장을 통해서 바울 사도를 보호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본 것처럼 이제 바울 사도는 천부장에 의해서 영문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보호를 받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유대인들이 당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맹세하기를 하나님께 맹세하기를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그를 먹지도 마시도 않겠다. 그런데 그 소식을 그런 모의하는 것, 개교를 바울의 생질, 바울의 조카가 그걸 알게 되고 그것을 백부장에게, 바울에게 먼저 전하고 그 다음 바울은 백부장에게, 백부장은 천부장에게 전해서 보호받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강교하고 또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수단 방법을 가리고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막으면 그 어떤 일도 일어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표현을 했잖아요.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싸를 편인다. 그런데 그것도 여전히 뭐라고 해서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바라본다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일상삶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는 그 모든 일들은 쉽게 말하자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볼 수 있는 시선, 그걸 우리는 믿음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 시선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그렇지 못하잖아요. 우리가 생각지 않는 뜻밖의 일어날 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종종 어떤 태도를 취한가요?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또 아니면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여러 가지 우리가 해온 또 어떤 면에서 앞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 똑같이 그런 일을 또 반복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일들을 우리는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인지한다는 말은 무슨 말? 우리를 해롭게 하지 않는 분이다. 결국은 물론 해롭게 한다는 것은 순교 자체가 해롭게 하는 것일까요? 인간의 시선을 보면 순교를 당한다는 것은 대단히 해로운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에서 보면 그건 해로운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보다 큰 복이 없다고 성경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가치 기준을 우리가 생각하는 생들이 다시 말하면 우리가 6,000년 동안 역사적으로 인간에게 내려오는 본성적인 것 그런 그 가치관에 의해서 계산하기 때문에 그런 불행한 일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하고 그게 비극적인 일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일어난 일들을 우리가 생각하면 그분은 절대로 우리를 해롭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바라본다고 하면 그 의미를 다 알지 못하지만 왜 그렇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런 일이 부정적인 일 우리가 삶 가운데서 그것을 허용하실까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다 해답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바라보는 게 대단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한번 볼까요? 가시키는 일을 하실 때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요한 13장 6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이르시니 가로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기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의 하는 것을 네가 이제는 알지 못하나? 뭐라고요? 이후에는 알 거야.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발을 씻기는 것에 대해서 그거 다 지금은 이해하고 있지 못하고 언젠가는 그걸 알 거라고 합니다. 그 하나님의 섭리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그 당시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왜냐하면 하나님은 설명하지 않잖아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는 이유 가운데 가장 큰 게 뭐냐면 그건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왜 내가 이걸 네 앞에 갖다 놨는지, 또 네 가정에 어떤 교회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설명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설명을 듣는다고 해서 그걸 잘 이겨낼 수 있을까요? 내가 지금 네 앞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게 이런 이유 때문이라고 하는데 다소간 위안이 될 수 있고 위로가 될 수 있을지 모르는데 막상 그 문제가 닥치면 우리는 당할 수밖에 없는 게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설명의 사람이 아니라 믿음으로 산다.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냥 섭리를 그냥 바라보고 그분이 섭리 가운데 서로를 이루실 거라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을 갖고 바라보면 살면 설명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설명을 듣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그렇게 크게 문제되지는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자기들이 있는 힘을 다해서 바울을 죽이기로 결론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막았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시는가?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는 일에 있어서 어떤 역사를 이루는데 사람을 항상 사용하십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우리가 뭐라고 하냐? 그걸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기적적인 방법을 통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항상 기적을 행할 수 있지만 그건 통상적인 일이 아닙니다. 만일의 경우 계속해서 기적을 행한다고 하면 그건 기적이지 않죠. 기적일 수 없는 거죠. 어쩌나 한 번씩 일어나기 때문에 기적이라고 하잖아요. 기적적인 게 계속 통상적으로 일어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그게 기적인가요? 기적이 아니잖아요. 그분이 기적을 행하실 수 있지만 제한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하실 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이 바울 사도가 400인이 죽이려고 했을 때 결혼한 것에 대해서 그걸 좌절시켜 막아낸 것은 바울의 조카를 통해서 그걸 막아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어떤 때 내 앞에 우리들의 삶 가운데 어떤 일이 닥칠 때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사용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 본다고 하면 우리가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게 뭔가요? 다른 형제자매를 통해서 조언을 우리가 들을 수도 있고요. 어떤 간증을 우리가 들을 수도 있게 되고요. 또 우리가 들었던 그 말씀을 통해서 그렇죠. 그 누군가가 전해준 말씀 아닙니까?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를 믿음으로 대응할 수 있다. 접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의 조카가 어디에서 어떻게 등장하는가에 대해서 그의 가족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누가는 언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단지 바울의 생제 누이의 아들이라고만 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그가 이 청년이 어떻게 해서 이 고급 정보를 알게 되는가 그거 이해할 수 없잖아요. 그것도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면에 대해서는 좀 답답한 것이 있기는 있습니다. 물론 우리 쪽에서는 호기심이 있습니다. 이 조카 누이의 아들이 누구이며 어떤 신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작담을 미리 정보를 캐낼 수 있을까, 뽑아낼 수 있었을까 하는 것을 좀 자세히 설명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긴 하지만 그게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일을 해가는 일에 있어서 사람들을 사용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약속했잖아요. 함께 하셨다. 첫 번째, 그렇죠? 그 다음 뭐라고 했냐? 예루살렘에서 내 증인이 된 것처럼 너는 로마에 가서도 내 증인이 될 거라고. 그분의 그 약속, 그분의 언약이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약속은 틀림없이 그분이 하셨기 때문에 성취해야 돼요. 바울사도가 내가 그렇기를 원한다 하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네가 그렇게 할 거라고 약속했잖아요. 그걸 시행하는 일에 있어서 그걸 어떤 방법으로 할지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근데 바울사도 입장에서는 뭔가요? 그 하나님을 그냥 믿기만 했어요. 신실하신 분이라고 해서 믿기만 했어요. 신뢰했다. 그 믿음이라고 하는 말을 다른 표현으로 신뢰한다. 누구를 신뢰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어떤 하나님인가요? 그분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셔서 성취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갖고 계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바울서는 단순히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가운데 있었습니다. 상황이 어떻게 되어가든 문제가 되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 바울사한테 내가 이렇게 해서 너를 로마에 보내겠다고 약속한 일이나요? 설명한 일이나요? 아예 설명하지 않았어요. 어떤 데서 바울사의 입장에서 궁금하겠죠. 내가 이런 상황에서 지금 죄수로 지금 옥에 갇혀 있잖아요. 영문안에 갇혀 있잖아요. 영문안에 갇혀 있는데 내가 로마에 간다? 상식생활 때 받아들일 수 있나요? 아예 받아들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가 누구보다도 대단히 지성적인 사람인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성 경험으로 생각할 때 이 부분에서 이런 환경에서 자기가 벗어날 수 있을 거라면 아무도 어떤 것도 생각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앞에서 함께 하신다. 그리고 네가 예루살렘에서 내 증인이 된 것처럼 로마에 와서 내 증인이 될 거라 말씀하시고 나서 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때 자기 조카에 통해서 이 소식을 들었을 때 바울은 어떤 생각을? 야, 하나님이 나를 로마로 보내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이 일이 이렇게 되지? 우리가 바울사의 입장에 있다면 하나님께서 로마로 가서 증인이 되게 하시겠다고 그러니까 기적적인 방법을 통해서 이런 난관을 극복하시겠지 해내게 할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잖아요. 근데 뜻밖의 상황이 닥쳤잖아요. 한두 명이 400명을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조심스럽게 생각해서 하나님이 약속을 했잖아요. 하나님이 약속을 했는데 사람이 할 일이 없나요? 바울사도가 더 나아가서 그의 조카가 이런 그 정보를 제공하는 거나 그런 아무 그거 의미가 없나요? 그런 필요성이 없나요? 그거 없이도 하나님 얼마든지 기적적인 방법으로 그 로마에 가게 할 수 있는 하나님 아니신가요?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그걸 약속하시고 그 약속하시는 것을 실행하기 위해서 누구를 사용했어요? 그 조건을 사용하고 바울도 그것에 대해서 반응을 해야 합니다. 이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입니다. 가만히 있어도 된다? 아니, 살 수 있는 방법을 자기가 찾아내잖아요. 그래서 이거 대단히 이성적인 일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거하고 이성이란 별개가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는 간혹 잘못 생각하면, 믿음을 잘못 생각하면, 심리적으로 생각해서, 로마에 가서 증인이 되겠다고 그랬으니까, 이 400인이 날 죽이든 말든, 상관없어. 그거 어떻게 하시겠지? 아무런 대책도 않고, 그런 첨상의 도움을 받는, 지금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첨상의 도움을 받는 거 같지 않나요? 그런데 그걸 놔두고 가만히 있어요? 그것이 믿음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이 부분에 조심성 있게 우리가 접근해야 합니다. 우리는 간혹 잘못 생각하면 그것이 믿음인 것처럼, 그것만이 믿음인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모순에 빠질 수 있습니다. 신앙은 신비적인 요소가 있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만, 그러나 전부가 신비적인 것은 아닙니다. 대단히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것입니다. 그 조카가 소식을 전할 때 바울은 즉각 어떻게 했나요? 그 조카를 백부장에게 보냈습니다. 백부장은 또 누구에게 전했나요? 천부장에게 전했습니다. 그리고 천부장은 어떻게 했나요? 그 400인을 막을 수 있게 해서 그가 할 수 있는 권세, 로마 정부부터 부여받은 400 몇 명이 동원시켰나? 여기 보면 200명, 200명하고 70명인가요? 그렇죠. 470명이라는 군사를 동원시켰어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마땅히 백부장이 해야 할 일을 했고요. 천부장이 해야 할 일을 하고 있잖아요. 바울사도는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하고 있어요. 자기 조카, 바울사도 조카는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떤 다른 방법으로 그를 하셨다고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유념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지만 그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내가 해야 할 일이 있을 때는 하는 것입니다. 그걸 해야 합니다. 그게 믿음이라니까. 그 믿음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믿음이야. 그것도 믿음이에요. 예를 들어 말하면 실례가 느헤미야서 보면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지금 부임해 갑니다. 그런데 총독으로 가기 전에
요한일서 1장에 보면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성벽이 다 무너지고 회파되었다는 소리를 듣고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자기 조상들의 죄, 자기들 죄에 대해서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큰 심중에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왕에게 나왔습니다. 수나톤 바란자였습니다. 그런데 왕이 그걸 보자마자 근심 있는 것을 보고 네가 전에는 안 그랬는데 왜 근심이 있느냐 물어봤습니다. 그건 대단히 그 군주 시대에 무서운 일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때 이야기했습니다. 자기 백성이, 자기 민족이 이곳에 끌려와서 지금 노예생활을 하고 있지만 자기 본국에서 모든 성벽이 무너져서 회파됐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그렇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그 왕으로 하여금 내게 은혜를 입게 해달라고 기도했잖아요. 일치하시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왕이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지금 왕의 마음을 움직인 것입니다. 그 기도의 능력을. 그런데 왕은 느헤미야가 말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그 고난을 너한테 주어서 그곳에 보낼 텐데 그러면 네가 필요한 게 뭐냐 할 때 느헤미야가 말하네. 아니 나 필요한 게 뭐가 모르는 하나님께서 하시겠죠. 그냥 왕이 알아서 하십시오. 이 무책임한 사람 아닌가요? 그건 믿음인가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믿음. 그는 거기에 필요한 모든 것을 생각했어요. 그리고 계획했어요. 그리고 그걸 왕에게 다 일일이 말하잖아요. 무엇이 필요하다? 그리고 총독 부임하니까 그 주변 사람들부터 그걸 통과할 수 있는 지금으로 말하면 패스도 필요할 거고 그리고 거기 필요한 사람들에 대해서 전부 다 이야기 낱낱이 해요. 그래도 왕이 들을 때 그래 그렇다면 내가 보내고 총독으로 보냈어. 그런 지금 유대 총독으로 가는 겁니다. 유대 총독으로 가기 때문에 거기 필요한 고난을 부여받았고 총독의 고난을 부여받았고 그 필요한 모든 것을 왕에게 구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에스라를 보시죠. 에스라는 뭐라고 한가요? 그가 어떤 것을 구할 수 있음에도 구하지 않았다. 왕에게 홀수할 수 있는 게 있음에도 구하지 않았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 어떤 회들을 말하기를 느헤미야와 그 에스라의 믿음을 비교할 때 느헤미야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에스라는 믿음이 있어.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한편으로 보면 그렇게 보이죠? 아니요. 에스라가 갖고 있는 그런 자기는 지금 어떤 제사장으로 지금 가기 때문에 그 필요한 것들이 아니에요. 그러나 느헤미야는 총독으로 할 때 필요한 것을 낱낱이 이야기해요. 그렇지 않을지라도 구체적으로 하면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을지라도 느헤미야가 왕에게 뭔가 구한 것도 믿음이고 에스라가 왕에게 뭔가 구하지 않은 것도 믿음이라니까요. 구하지 않는 것만 믿음이고 구한 것은 믿음이 아니라 인간의 어떤 왕을 의지했기 때문에 믿음이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그거 오해하지 마세요. 신앙은 그런 게 아닙니다. 저희 필요한 것을 그때그때 필요한 것을 생각하자. 실내로 우리가 공부해 봤잖아요. 자, 사도행 16장에서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습니다. 로마 시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받지 않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았습니다. 빌립보에서 그렇죠?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가 본 것처럼 이 천부장이 가죽줄을 채찍을 깔라고 할 때 자기가 로마 시민인 것을 드러냈어요. 그때는 믿음이 아니에요. 빌립보에서는 믿음이 있었고 로마 신교를 주장해서 채찍이 안 맞은 것은 믿음이 아니었다고요? 아니, 둘 다 믿음이랍니다. 신앙이 우리의 신앙을 잘못 생각하면 이상하게 잘못된 쪽으로 흘러갈 수 있습니다. 어느 쪽도 우리들이 취사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공부한 것처럼 그렇죠. 피할 수 있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피할 수 있으면 피하는 게 지혜라니까요. 일부러 채찍이 맞는 것이 다반사하는 그게 신앙이 아니라니까요. 그건 어리석은 일일 수 있잖아요. 피할 수 있는데도 그곳에 들어가는 것은 그 일을 당하는 것은 어리석은 거 아닌가요? 이런 그 차이점들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기 본문에서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하나님께서 그 약속한 바를 성취하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뭔가 하는 거 알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이거라고 생각해서 그걸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시초를 어떻게 만들었냐? 그 조카를 통해서 전부를 받았어요. 사람의 입장을 죽이려고. 그때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물론 여기 내용은 다 나왔지만 기도했겠죠.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내 조카를 통해서 이 정보를 정해주신
이유가 뭘까요? 이 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로마에 가서 증인이 되어야 할 거라고 약속했는데 그걸 실행하는 일에 있어 제가 할 수 있는 지금 이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요? 그 지혜를 생각했어요. 그래서 즉각 어떻게 했나요? 그를 자기 조건을 백부장에 보냈어요. 백부장은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움직여서 천부장을 만나게 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천부장은 그걸 누구에게? 총독에게 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보호하심을 입게 됐어요. 이게 대단히 믿음다운 믿음입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 사도가 하나님을 신뢰한 가운데서 한 일입니다. 믿음 없이 인간이 그 어떤 것을 의지한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여기 나오는 총독은 다음 24장에 보면 드디어 그 역할을 할 사람이 나와 있습니다만 여기 나와 있는 그 총독은 어떻게 나와 있냐? 여기 표현 가운데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벨릭스라고 하는 총독이 나와 있습니다. 벨릭스는 교재에 나와 있나요? 벨릭스는 AD 52년에서 57년, 8년 동안에 재직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벨릭스 개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있지만 그건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고요. 그런데 이 총독에게 바울 사도를 도움을 받도록 주선한 사람이 누군가요? 이 천부장 클라우디오 루시아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바울을 구출한 이유를 뭐라 했나요? 그가 로마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유대인들이 그를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그를 건져냈다. 그리고 그 제목을 살펴보니까 그 유대의 어떤 율법에 관한 거지 죽일 제목이 없었다고 해서 변호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클라우디오 루시아라는 사람은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정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만나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 어떤 환경에서 어떤 사람 만나게 하는 것 자체도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어떤 곳에든지 사람을 두고 있잖아요. 어느 곳에든. 시저도 움직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일개 어부를 마음도 움직일 수도 있고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약속하는 것을 실행하는 일에 있어서 그 방법은 다양해요. 어떻게 할지 우리는 몰라요. 단지 우리가 바울 사도가 여기에서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편안했던 이유가 뭔가? 그분이 약속한 말씀을 받아요. 그럼 약속한 것을 준행하실 분입니다. 시행하신다. 그게 우리가 이 본문에서 우리가 봐야 가장 중요한 항목입니다. 그럼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을 우리 지성과 반하는 거든지 그런 것으로 오해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그걸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걸 하나님께 맡겨야 하지 않아? 할 수 있는 자체도 우리가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맡기는 게 아니에요. 이 본문에서 특이한 사항입니다. 교재를 좀 보시면 122페이지 큰 글자를 한번 읽을까요? 당신의 잘못을 시작. 당신의 잘못을 당신에게 말해줄 수 있는 친구를 얻으라. 더 좋은 방법은 당신을 날카롭게 관찰하며 가차없이 쏘아붙이는 적을 기쁘게 받아들이라. 강한 비판자가 지혜자에게 큰 축복이 된다. 하지만 어리석은 자에게는 견딜 수 없는 성가신 존재가 된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난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 것인가 이야기합니다. 업적이 있으면 뭘 생각해야 한다고요? 업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뭘 해야 한다고요? 대가가 있어요. 그다음 목표가 있다면 반드시 뭐가 있다고요? 적대자가 있다. 승리가 있는 곳에는 항상 뭐가 있다고요? 문제를 넘어섰기 때문에 승리한 거 아닙니까? 문제 없이 승리라는 게 어디입니까? 그러니까 네 번째, 대성공 있는 곳에는 뭐가 있었다고요? 희생입니다. 윌리엄 펜드리드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이분은 아마 이 말로 좌우명을 삼았는지는 모릅니다. 우리들도 이걸 마음 가운데 생각하는 게 필요합니다. 뭔가 이루기를 원한다면 대가를 반드시 지불해야 합니다. 그리고 목표가 있다면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순항하는 건 아니다. 적대적이 있기 마련입니다. 승리가 있는 곳에 문제가 있다.
그걸 그래 넘어섰기 때문에 승리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대성공이 있는 것은 희생입니다. 큰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반드시 희생이 따를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사역을 하는 사람도 마치 피를 친것 같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의미 있는 사역에는 반드시 심하게 반대하는 사람들이 따릅니다. 효과적인 사역과 반대는 함께 간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이런 견뎌내는 모든 일들이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이를 넘기셔서 그렇지 않게 비판의 네 가지 원리에 대해서 합니다. 비판의 네 가지 원리. 첫째, 비판은 항상 비판을 받는 사람의 대상이다. 사람이 어떤 일을 하려고 하다 보면 항상 비판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걸 각오해야 합니다. 두 번째, 비판은 비판받을 만한 일이 없을 때도 그렇죠. 이게 문제. 그래, 비판을 받을 때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게 이게 정말 비판을 받을 만한 일인가 아니면 그냥 한쪽 귀로 흘러야 할 일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구분하는 게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세 번째, 시작. 비판은 비판할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서 항상 그렇습니다. 항상 비판할 만한 사람들, 비판자는 그것에 대해서 뭔가 비판할 수 있는 자격 어떤 조금이라도 뭔가 갖고 있는 사람을 비판을 줬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비판다운 비판을 위한 비판을 무시해버려요. 그것에 마음을 쓰면 내가 앞으로 향해서 나아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뭔가요? 건설적인 비판은 당신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그 사람이 아는 데서 시작한다고 했습니다.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에서 받은 상처로 인해 병은 뭐라고 하나요? 멍은 늘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잠언 27장 6절을 의역해서 표현했습니다. 상처로 인한 멍은 믿을 수 있는. 그러니까 비판다운 정말 비판이 아닌 비판은 좋은 것이라고 그런 부분들에서 네 번째 읽어보실까요? 비판은 우리에게 최소한의 도움에 들어온다. 그렇죠. 어떤 면에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을 하다 보면 그게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간에 일을 하다 보면 반드시 뭐가 있다고요? 비판자가 따르게 됩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비판할 사람이 있겠나요? 없겠나요? 비판할 사람이 없나요? 비판할 사람이 없나요? 뭔가 일을 하기 때문에 비판이 없나요? 잘하느냐 못하느냐 그렇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비판할 사람이 없잖아. 비판할 이유가 없잖아. 가만히 있는데 뭐라고 하겠습니까? 뭔가 하기 때문에 비판이 따르는 겁니다. 내가 뭔가 한다고 하면 반드시 뭘 마음에 들어요? 비판을 각오해. 비판을 각오해. 비판이 올 때마다 그걸 이겨낼 수 있는 좋은 지침을 하나 있다. 느헤미야서를 참조해요. 느헤미야는 비판이 올 때마다 항상 기도하고 그때마다 자기가 해야 할 일들을 적절하게 해나갔어요. 그 마음과 무디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크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유대인의 음모에서 예수님 하나님께서는 그를 건져내셨습니다. 그러면 이 본문에서 결론적인 본문에서 바울의 용기는 어디에 있어 왔을까요? 바꿔 말한다면 그가 이런 어려운 시련 가운데서 잘 견뎌낼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어디에 있었을까요? 그거는 뭐일까요? 진리에 대한 그의 확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성취할 거다. 이루실 거다. 그것은 확신이 바울의 용기를 줬습니다. 그리고 그 환경을 견뎌낼 수 있었습니다. 여기 본문에서 보면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 나올 겁니다만 종교적인 세대, 그렇죠? 종교적이라고 할 때 여기에서 나오는 본문에서 나오는 종교는 뭐냐? 유대교.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사람.
그런 자처한 사람. 그렇죠? 그리고 사회적인 세력도 있습니다. 사회적인 세력이 뭐면 로마죠. 그리고 또 불의들이 또 나온다고 어떤 게 있나요? 바울사도를 죽이고자 하는, 그렇죠? 그런 세력이 있는 건 우호적인 세력도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사도 어떤 면에서 예루살렘과 로마 사이에서 지금 쌓여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지금 가는 과정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틈바구니에 지금 끼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틈바구니에서 하나님께서는 전에 우리가 본 것처럼 화면에 나타나서 그분을 뭐라고 하죠? 내가 너와 함께하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내 증인이 된 것처럼 너는 반드시 로마에 와서 내 증인이 다. 이 약속, 이 확신. 그럼 우리가 한번 바라보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약속한 어떤 약속을 잡고 사십니까? 수많은 약속들 있잖아요. 수많은 약속들. 그런데 그 수많은 약속은 어떤 그 약속을 잡고 있습니까? 저 같은 경우는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위한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을 이루는 모든 것을 합력해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 나라입니다. 상황이 잘못되어 갈지라도 그걸 통해 선을 이루실 그 하나님을 아시고 그리고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서 그 아들을 아끼다가 내게 주신 분이 오늘 이 모든 것을 내게 주시지 않겠느냐. 그 하나님을 또 여러 개 있습니다. 나에 대한 생각이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다. 그리고 장래의 소망을 주게 하는 생각을 그분이 갖고 계시다. 우리에게 바울사도의 약속한 것처럼 너는 예루살렘 증인이 된 것처럼 로마에서 증인이 될 거라면 그 약속은 우리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지금 누구에게 말하는 건가요? 이건 바울에게만 하는 얘기입니다. 적용은 바울에게 주어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걸 적용할 수는 없지만 우리는 교훈을 받을 수 있잖아요. 어떤 교훈을 받을 수 있나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하나님은 그분이 약속하면서 성취하시는 분. 그래서 궁극적으로 보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여러 가지 시련도 왔고 상상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난관도 부딪히고 우리 실패하기도 넘어지기도 했지만 궁극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승리할 거라고 하는 것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왜요? 그는 온전한 구원을 성취할 거라고 약속했잖아요. 어떤 면에서 우리의 삶은 완전한 구원, 완성된 구원, 그리고 성취된 구원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우리는 승리를 위해서 가는 게 아니라 이미 승리한 것을 우리는 쟁취하기 위해서 그걸 갖고 말한다면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가는 것이 그리스도의 삶이고 뭔가 싸우고 계속 싸워가야 승리하는 게 아니고 이미 승리한 사람들 아니에요? 누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고 완성된 게 아닌가요? 그래서 우리는 가는 사람. 과정 가운데 우리가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일이 당할지는 모르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 하나님 우리가 바라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약속하는 말이에요. 내가 그걸 내 열심히 내가 그걸 이룰 거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아들을 내어주신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후에 그분이 그 구원을 완성하시겠다고 약속했잖아요. 그걸 향해서 우리는 가는 거죠. 그리고 본문에서 우리가 교훈을 받은 것처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가 있다. 나타났다. 우리를 위하시는 분. 그렇죠? 우리의 변호자, 우리의 위로자, 우리의 조력자, 우리 편에 계신, 내 편에 계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과 더불어 우리가 살아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 인지한다 보면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때 힘고 힘들고 버거운 일이 있을지라도 어떻게 그걸 우리는 바라봐요. 그 일에 대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지속적으로 우리는 전진해가요. 조금씩 발전해가요. 그렇죠? 히브리서 저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온전한데 나아가라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온전한 것을 향해서 나아가라. 그건 한쪽 어느 부분만 나아가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는 나아갈 필요성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지 않을 때 어떤 문제가 온다고요? 그것만 우리에게 상급을 잃게 된다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어떤가요? 우리 구원 얻는 일에 있어서는
문제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대가를 통해서 보장해 놓았기 때문에 그건 보장해 놨습니다. 우리가 하고 안 하고 하는 거 상관없이 그렇죠? 그건 이미 보장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려운 말로 성도의 어떤 견인 바꿔 말하자면 쉽게 표현하자면 구원의 영원성 그건 보장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보혈을 통해서 이미 보장되어 있습니다. 단번에 영원토록 성취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건 하나님도 어떻게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건 뭐라는 거예요? 다시는 우리 저렇게 기소하지 않겠다. 다시 되묻지 않겠다. 그 하나님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드디어 무슨 죄목으로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그 죄목과 아울러서 바울사들은 그 죄목에 대해서 송사 그러니까 기소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변호하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실 때 24장 초반부를 열는데 한번 몇 번 읽어보시고 오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기도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다시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위해서 감사합니다. 현실에서 우리가 당하는 일을 어떤 일들을 당하게 될 때 그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미래에 어떻게 그 일들이 이루어질지 하나님도 설명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불안해하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 악한 마음을 품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본 것처럼 아무리 사울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람들을 통해서 먼저는 바울의 조카를 통해서 또한 그 정보를 입수하게 됐고 그것이 자기의 삼촌에게 전해지고 또한 바울은 그것을 듣고 끝난 게 아니라 백부장에게 또 백부장은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천부장에게 천부장은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총독에게 그럼 무사히 바울을 하나님께서 구출하기 위해서 로마까지 가도록 하기 위해서 로마에서 증인이 되겠다고 약속한 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바울 한 사람을 살기 위해서 로마 병정 470명을 동원한 그 하나님 참 놀라우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죄인인 사람입니다. 그를 살리기 위해서 로마의 정예부대 470명을 동원하신 그 하나님의 솜씨 그 작품이야말로 우리가 경탄하고 참으로 경이로운 마음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아니하면 그 어떤 것도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현실에서 다 이해하지 못할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 말씀하신 것처럼 이후에 지금은 알지 못한 이후에는 알 거라고 그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어떤 결과가 올지를 우리가 잘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우리 약속한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바울 사도가 그런 것처럼 용기를 갖고 당당하게 세상을 향해서 맞서설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오해해서 실리적인 요소만 생각할 게 아니고 자기가 할 수 있는 하나님이 약속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약속을 하나님이 실행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사용하고 있다. 내가 현재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것. 그것이 믿음의 행위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본문을 통해서 보게 하셔서 우리의 삶에 대해서 그리고 믿음을 오해하지 않도록 도우시고 그때그때마다 내가 할 일이 무엇인지 지혜를 얻고
그리고 주님께 지혜를 구하고 또 우리 주변에 그런 지혜를 얻어서 우리가 지혜롭게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우리를 통해 성취되는 그런 삶이 되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런 복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참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지혜가 필요함을 정말 절실하게 느낍니다. 주님 말씀하신 것, 지혜롭게 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서로와의 교제를 통해 삶의 이치들을 더 깨닫고 그의 지혜를 얻어 참으로 지혜롭게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